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날보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 날, 하나님을 섬기는 이날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10월 한글날을 맞이하여 연휴 중에 있습니다. 또 외부에 나간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이 비도입니다. 내일도 또 비가 온다고 하고 비 오고 난 다음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늘 감기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여기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금방 기온이 내려가면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동화책을 이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동화책 중에 돼지가 이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 모습 같은 거를 동화책에서 보면서 이게 사람의 옷을 입은 그 동화책의 그 그림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의 옷과 그런 걸 입었지만 역시 그는 돼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늑대라든가 양 같이 탈을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탈 쓴 인형극을 하는 것을 보지만 그 탈 쓴 것 때문에 정말로 그런 짐승인 것이 아니라 그 탈을 벗으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근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그냥 하나다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수화로 여러분 피조물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새롭게 만든 물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든 어떤 물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 약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와 뭐가 좋을지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물하고 또 피조물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수화를 표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수어를 쓸 수 있는데,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 동물을 키울 때 보면은 갑자기 동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반복하면 자연히 대소변을 이제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동물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바뀌기 전에 사람,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너무 피곤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일을 해갖고 이제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마인들은 눈을 감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분이 이렇게 도와서라도 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 준비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뜻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한다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 그 욕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갖게 되고 그 유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 그리고 탐심, 그리고 어떤 중독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타락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이 바로 옛사람,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람, 누구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믿는 사람이면서도 술을 마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술을 즐겨하는 사람, 아직 새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아직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그 안에 죄악이 아직 있는, 그러면 어떤 죄악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 옛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바로 아직도 옛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탐욕, 그리고 정욕 가운데 아직도 빠져있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습관 속에 있는, 그리고 늘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볼 때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다 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똑같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아직도 옛사람의 그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가기 싫고, 좁은 길로 가기 싫고,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온전히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범한 21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에 거하는 것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요즘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를 참시한 석가모니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문제, 옛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흠없는 제물인 양,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수없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반복이었습니다. 그 양에게 나의 죄의 문제를 맡기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모든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짓말을 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였었고, 이런 여러 종류의 죄를 범했던 우리를 어떻게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우리가 사기 피해를 당하면 그 한이, 그 피해가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을 정도로 힘들게 되고, 또 도둑을 한번 맞게 되면 또 큰 어려움을 받게 되고, 또 몰래
무난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이런 많은 가지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죄 그대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은 바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살면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말을 너무 독하게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바로 내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민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도 원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100%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육체에 속할 때가 잠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영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육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정말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중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영적인 사람에 속한 그였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를 취하게 되었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에 있다가 불러들여서 돌아왔지만 그는 밧세바와 함께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되자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주 나쁜 일입니다. 가늠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박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와서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장군이었는데 그가 마음속에 일어난 그 탐심, 그것으로 한순간에 그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인 사람이었던 그가 바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충고하셨고 그는 그가 범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충고했을 때 보통 왕이라면 끝까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바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왕으로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육적인 생각에 빠진 육의 사람이었지만 바로 깨닫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가 범한 죄를 고백할 수 있었을지. 순간에 잘못을 했지만 바로 그 잘못을 충고했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아이는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너의 그 왕가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그의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 그 과정을 보면 그가 고통은 있었지만 그가 참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저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새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새 사람의 또한 본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 그 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헐어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왕세자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행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왕가에서 태어난 것이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김익두 목사님들 보면 그는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영접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것을 끊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했던 것을 끊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길품 목사님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최초로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는, 그래서 제주를 복음화시키게 되었고 제주도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전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운동을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의 기초를 만드는 데 많은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조금 부족하게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로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 좋은 곳을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최고의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서 화목하게 하라.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일, 화목하게 되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전하기만 하면 되지 구원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내가 전하는데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동아인들, 방황하는 많은 동아인들이 요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 동아인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같이 동아인 단체에서 여행을 간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동아리 같은 것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동아인들 모여서 축구하고 야구하는 동아리, 그리고 볼링하는 동아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그곳에 가서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지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부지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계속해서 향상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부지런한 삶을 살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고,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면 성화되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가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에서 떠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증인된 삶,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교회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한 그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묻지 않고 늘 새 사람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늘 새사람으로 깨끗하게 나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에 몰라서 범했던 것 이제 깨닫고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깨끗이 씻어주셨사오니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조상을 얻은 기쁨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로마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